어떤 영화가 개봉되기 전에 프리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고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 그 예고편은 영화에 있을 중요한 사건들을 좀 이렇게 미리 맛보여주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만들어내 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인지 미리 예고편을 보면 우리가 조우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지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영화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본편을 꼭 봐야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도록 불러일으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후반부의 짧은 말씀은 일종의 예고편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하면서 예배를 잃은 채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출애굽 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그들 삶에 참 신앙이, 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게 되고 참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그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이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어요.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머리를 숙여 겸손함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이 이 경배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worship이라고 번역합니다. 예배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경배했다 또는 예배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여기서 사실 처음 나온 것입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물론 예고편에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와 정말 재밌겠다 하고 본편을 봤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재미없는 영화를 만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본편을 보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아마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미리 맛봅니다. 프리뷰예요. 예고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그렇게 풀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하기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낙마하고 실망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의심과 불안과 여러 염려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좌충우동을 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되는가, 출발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공동체가 처음으로 비로소 예배를 맛보았던 그 순간, 짧지만 그 맛보았던 그 순간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참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이 패턴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늘 말씀이 이제 어떤 정황 속에서 기록이 되었고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4장 전체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부터 4장 중반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전체 그리고 4장 중반부까지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가 전체가 몇 장일까요? 얼른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답을 미리 알려드리면 40장까지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고 이렇게 외우면 쉽죠. 40장까지 있는 그 출애굽기 가운데 한 장하고도 절반 정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분량으로 봐서도 적지 않은 지면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3장과 4장 중반부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신앙과 의심과 주저함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3장부터 4장 중반부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 장면은요,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모세,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심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불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찾아가시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 질문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죠. 지금 현재 나이가 80이죠. 말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이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도무지 이런 일들 할 수 있을까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죠. 인내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죠. 인내하시며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모세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충돌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심하려고 해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그 순간을 모세가 맞게 된 것이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장과 4장 중반부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모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은 남아있지만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가지고 이제 애굽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말씀과 기적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과정이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아론을 만났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아론을 모세를 만나러 가라고 보내셨어요. 아론과 모세가 지금 몇 년 만에 만나는 거죠? 4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사실요. 그렇죠? 형제가 40년 만에 사실 상봉을 하는 것이죠. 적어도 40년 만에. 그런데 그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적을 보여줍니다. 아론이 처음에 믿지 않았겠죠. 당연히. 점차적으로 모세가 말하는 동안에, 그리고 기적을 함께 보여주는 동안에 아론이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을 가요. 그리고 나서 민족의 리더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아요. 이제는 누가 말합니까? 오늘 성경 자세히 보면요, 아론이 말합니다. 아론이 설득이 된 거예요.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모세의 대변자가 돼가지고요, 리더들에게 전하죠.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같이 베풀었습니다. 리더들이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입니다. 백성들이 모인 다음에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게 되죠. 결국 그 자리에서 온 백성들이 함께 오늘 3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패턴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로, 그 두 사람이 몇몇의 리더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그 몇몇의 리더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는 이야기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증거되어지고 온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회복되는 출발점에 하나님을 만났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의구심을 가질 수 없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주신 소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신앙이 전달되고 예배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한 집사님이 간증의 글을 담아서 올린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어려서부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 크신 분이세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불교 집안이었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는 동안에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집안의 연불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으며 눈을 떴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절에 다니고 하던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어린 시절의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집사님. 너무나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이 계기로 이 대학을 다니다가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방문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온 가정에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이. 하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한 사람씩 그 삶에 간섭해 주시고 만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20년이 훌쩍 넘는 기간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마지막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임종 직전에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그 집사님이 공적인 장소에 이렇게 나눠두신 것을 보고 저도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가 이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많이 찾아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을 부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한 마을을 부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한 민족을 부르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한 국가를 부르려고 하실 때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으로 붙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첫 사람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첫 열매로 삼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봄철에 텃밭을 일구고 고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오이도 심을 수 있어요. 각각의 식물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각각의 식물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요, 열매를 맺는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추가 하나 맺기 시작하면 또 다른 고추들이 맺히는 거예요. 오이가 하나 맺기 시작하면 또 다른 오이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고추 하나만 맺고 끝나는 것은 없어요. 오이 하나 맺고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열매가 따라올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바른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한 공동체가 등장합니다. 유대 민족으로부터 오랫동안 외면당하고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오랜 아픔의 역사 속에서 이 예배 처소가 있었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꼭 지나가야 할 때면 일부러 삥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외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도 외면받고 소외받았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들이 절대 물길로 나오지 않는 무더운 태양빛이 내려치는 정오 가까운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길로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세요. 황량하고 메마른 이 여인의 인생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알려주세요. 참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법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소외되었던 한 마을, 하나님과 바른 예배에서 멀어져 있던 한 마을에 첫 열매가 생겨요. 첫 열매가.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 이제 사마리아 성이 들썩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좀 와서 보라고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요, 사람들이 와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부딪히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을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여인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참 놀랍죠?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시간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을 위해서, 친구나 동료, 또 이웃을 위해서 적게는 몇 년, 길게는 몇십 년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을 첫 열매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예수가 예수이신 줄로 믿겠다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은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품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어두운데 이 시대가 우리가 신문을 펼쳐 읽을 때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 그런 열망과 그런 시선들이 생겨나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회복과 부흥, 변화라고 하는 것이 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강조점이 첫 번째 이 포인트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집을 통해서 1월 한 달 동안 그리고 2월 초까지 같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서인데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느헤미야서는 사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무너졌던 성곽이 재건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예배를 회복해가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부흥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완전히 무너져 있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그리고 성이 다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시 부흥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출발점은 느헤미야의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느헤미야가 자신의 떠나온 그 민족과 성읍이 회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엄청난 영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마치 이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2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포로 2세 중에서도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거의 비서실장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족의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이 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나의 민족을 위해 울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번 1월달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나눈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형제자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와 지체들의 연약함, 아픔이, 모자람이 나의 죄라고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저래서 안 돼, 우리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 서둘러서 안 돼, 우리 갑질해서 안 돼,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늘 이제 말하는 나는 거기서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관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공동체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교회 역사가 증언해 주는 것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로부터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예배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를 그 한 사람의 자리로 초대하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죄인을 위해서 오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죠. 아담과 예수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죠. 그렇죠. 구약에 그런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온 백성이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첫 자리에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첫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뿌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드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